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둘러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 섭섭하시지? 저는 두 분 올 때를 기다렸는데 두 분 다 안 오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둘러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차용하며 사용하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체감하고 때로는 절실히 절감하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죄들이 근절되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파열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루이 14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곧 짐이고 국간이라. 이 루이 14세는 태양왕으로 불리우는 사람인데 5살에 왕에 올라서 자그마치 즉위 기간만 72년입니다. 75년 동안 왕 위에 있었던 인물이죠. 이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만 제가 좀 설명드리면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이 이때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왕 루이 14세는 굉장히 독특한 버릇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프랑스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가 뭐냐면 목욕을 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태양왕 루이 14세는 77년 동안 목욕을 총 몇 번 했을까요? 7번 했답니다. 근데 더 놀랍고 웃긴 건 그 당시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는 데였는데 그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제와 우리 시골의 목회자들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청결은 죄악입니다. 지나친 청결은 탐심과 음란함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씻지 말아야 합니다. 말인가요? 뭔가요? 그런데 그 말을 왕 이하 모든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연회나 파티 가운데 용번을 보려면 구석에 가서 대소변을 봐서 베르사유 궁전은 악취로 진동했다라는 글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향수입니다. 향수. 씻는 대신에 향수를 몸에 뿌려서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루이 14세는 악취가 너무 심해 그의 곁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는데 10m 밖에서도 루이 14세의 악취가 코를 찌르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건 꼭 그 당시 루이 14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왕족 유학 귀족들은 아주 향수들을 뿌렸대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향수를 좋아했느냐? 우리는 보통 분수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을 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수가 아니라 분향입니다. 물 대신에 향수를 채워놨대요. 그러니 안 씻은 오래된 퀴퀴한 냄새와 향수가 어우러져 나는 냄새는 어땠을까요? 참 말도 못했고. 근데 더 저가 그 글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오늘도 그런 설교가 혹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혹시 직업병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따랐다는 사실 자체가 현대의학의 개념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본문으로 같이 한번 쭉 따라가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래요. 주님이 가장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 여러 가지 헬라어 주석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50대 이상 중에 간혹 가다가 저희 집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수시로 밥상을 엎습니다. 자기분이 못 이겨 밥상을 이렇게 확 엎어버립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다시 밥상을 엎는 건 굉장한 분노의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밥상을 엎으셨다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 인자하고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이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화가 나셔서 밥상을 엎는 이 무서운 행동을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보이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6월절이었는데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명절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월절은 가장 큰 절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에서 지켜야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 성전 앞에 나와서 제사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제물입니다. 근데 제물의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저기 고향집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천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제간 대전에서 끌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청주 트럭에 싣고 오니 만무하고 도보나 잘해야 마차면 오는 도중에 반드시 가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그 가장자리에서 대제사장들의 비호를 받은 수많은 장사꾼들이 매대와 상을 쫙 펴놓고 1번, 2번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상했네. 약간의 이익을 얻는 것은 수고비. 이건 이해하는데 한 기록에 의하면 이것을 바꿔두는 대가로 2배에서 3배의 폭리를 취했답니다. 주님이 벌써 화가 날 만하죠. 두 번째 뭐냐면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었답니다. 비둘기는 재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주는 대가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어서 로마의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 즉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그럼 또 바꿔주죠. 그죠? 두로의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바꿔주면서 또 차입을 취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이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짐승과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을 엎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 상상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처럼 둘러 엎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다리가 위로 가는 겁니다. 의자의 다리가 위로 가고 테이블의 다리가 위로 이렇게 향하는 겁니다. 완전히 저 밑에서부터 싹 갈아엎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하고 무섭게 하셨을까?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을 주님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강도의 소굴입니다. 소굴 약간 나쁜 의미로 표현됐죠. 그러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두 가지 뜻입니다. 첫째,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누구의 안식처? 강도의 안식처. 두 번째는 피난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죄를 짓고 여기 딱 와서 한숨을 잠깐 돌리는 거죠. 아, 그래.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아, 다행이다. 휴. 나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나는 지금 주일 예배 때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삶이 어느 정도 조율되고 정리가 딱 됐는데 그 힘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죄를 짓는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뭐냐? 죄의 양성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를 끊게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련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일에 드린 말씀과 우리 소그룹 교제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은 그 힘으로 6일간의 삶을 죄를 짓는 에너지원으로 삼았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구약은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15절. 이따가 다시 본문으로 와야 하니까 잘 한번 띄워두시고,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93쪽. 자, 8장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재앙이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시적으로 딱 유예를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기서 이제 좀 살만하다, 그죠? 나 답답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리네 라든가, 예배를 드렸는데 답답했는데 마음이 뭔가 좀 위로를 받았어 라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 본문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시고 숨을 좀 돌릴 말 딱 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불순종의 기회를 삼는 힘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수십 년 전부터 부흥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50대 이상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권사가 있었어요. 남편이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늘 남편이 기도의 제목이었대요. 그 마음을 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찍 가서 예배당 맨 앞에 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았더니 속이 후련하네. 그래, 내가 이 왼수 같은 영감 맛있는 거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배당 밖에 있는 수많은 밭 가운데 자기랑 평소 안 좋았던 김곤사의 밭에 웬 시금치가 딱 자라고 있답니다. 그걸 딱 뽑아가면서 이거나 오늘 갖고 영감 끓여줘야 되겠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다시 죄를 지울 기운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죄를 끊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숨을 쉴 만한 기회를 어떤 곳으로? 죄를 또다시 재생산하는 악의 기회로 치환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반복해도 그만이지 라거나, 아니면 바로처럼 나 이제 숨을 쉴 만해.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 바나바훈련 필에서 몇 명 정도 받았나 이렇게 봤더니 12명입니다. 제가 누구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금 이름 보는 사람들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훈련 받는 사람입니다. 의민이, 희수, 그 다음에 바나바, 선율이, 그 다음에 채린이, 그 다음에 인경이, 여기 찬영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제자훈련이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딱 종료되면 청년들 사이에 어떤 태도가 생기냐면, 이제 좀 제자훈련 끝났으니까 쉴만하다라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죄악의 늪으로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훈련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이라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제자훈련이 끝나면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이런 소리가 들리죠. 목사님, 쟤는 제자훈련 받고 더 안 좋아졌어요. 제가 늘 매년 고민하는 지점이고 부분이기도 합니다. 희수야, 제자훈련 언젠가 끝나겠지? 과거로 빠르게 돌아갈래? 의민아, 너는 어떠니?
얘들아, 이거 끝나면 여기서 받은 은혜 갖고 죄를 향해 달려갈 거야? 그거 아니잖아.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그런 존재요 대상이 아니다. 이번 주 밴드의 한 청년의 밴드 묵상글 가운데 오늘 본문과 되게 연관성이 있는 본문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작년부터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자세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연약해서 조금이라도 살만할 것 같으면 금세 태세 전환을 합니다. 이런 나의 깊은 속내를 알기에 주님께서 겸손의 자세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닙니다. 평안함이 더 큰 시험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해주실 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평안한 이 틈을, 기회를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거나 죄를 짓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강도의 소굴이란 이 문장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둘러엎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둘러엎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4절,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14절입니다. 21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거쳐주시니. 뭐 한 다음에 치유가 일어났나요? 성전을 둘러엎은 다음에요. 왜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이제 이유를 압니다. 왜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딱 늘 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에게 속아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삶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딱 닫으시죠. 왜요? 들어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매대를 둘러엎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반복하고 집요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둘러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고치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강도의 소굴이 된 건 아닙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겸손하게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전에서 제거되자 주님은 맹인들과 전능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 볼게요. 자, 그랬더니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뭐요? 이상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상하지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노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죄의 또 다른 열매라고 수많은 개혁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분하여, 노하여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단전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분노와 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만 하시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상황이 변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소개시켜드린 내용처럼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이 C.S. 루이스는 분노를 굉장히 날카롭게 통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내가 하는 분노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분노를 놓지 못할까요? 분노 속에서 숨겨진 자신만의 치명적인 쾌락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분노가 쾌락이라는 것. 똥을 찍어 먹으면 인간의 죄처럼 분노가 내 영혼 가운데 인격으로 장착되면 그것이 나에게 쾌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분노가 습관화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분노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하는 이 분노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름다운 분노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당장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복을 받는 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 되면 이 분노는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분노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나의 죄의 찌꺼기 이외에 그 이상도 아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며 분노합니다.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혹시 화가 납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화가 났나요? 혹시 그거 여러분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이 분노의 쾌락을 예수가 주는 천국의 평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분노는 굴절 렌즈다. 누군가의 잘못이 더 커 보이게 하는 분노가 내 안에 너무나 싹트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영혼에게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모욕적인 곳입니다. 분노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의 자비조차 나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분노의 화신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노가 저는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분노를 단순히 기질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믿고 굳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분노가 내 또 다른 죄의 형태고 왜곡된 죄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무릎 꿇게 됩니다. 왜요?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누군가를 해치는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지옥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밉니까? 그래서 분노에 휩싸인 자들은 어떤 말을 해도 접근하거나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뭔가요? 일관되게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면 분노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분노는 내가 붙들고 있는 쾌락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평안을 모욕하는 자사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내 나도 모르는 분노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저 깊은 단전 아래에서부터 올라온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17절 봅시다. 17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난 건가요? 그들이 떠나게 한 건가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된 자의 특권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저 구석에서 우리의 모든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 안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부분에 보면 재미있는 두 단어가 동일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다시요.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통 성전은 예배하는 집, 이래야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율법의 집, 제사의 집. 그런데 주님은 성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완성하시죠.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충만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강도의 소굴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이 분노와 이상한 이 모든 환경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최근에 어떤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낯설어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부터 오는 내 안에 욕망이요 정욕은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슬프고 연약한 자의 집이랍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누구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내는 영혼들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노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 분노가 강도의 소굴로 변한 내 영혼에서 나오는 아주 나쁜 악취는 아닌지, 루이 14세처럼 악취를 성령의 물로 목욕하거나 세수하는 것이 아니라 향수로 나를 덧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둘러 엎어지기를